할렐루야. 몹시 무더운 날씨가 여전히 계속되지만 우리는 선선한 가을이 올 것을 압니다. 그죠?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이제 곧 선선한 날이 올 거라 하는 믿음이 오늘을 견딜 수 있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신뢰하게 될 때 형편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도 그 형편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가을이 올 것이 믿어지죠? 의심이 되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시죠? 가을이 올 것을 철석같이 믿죠?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지금은 대단히 힘든 폭염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에 기대가 되고 이제 곧 지나가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실 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주제로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는 이때 꼭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분명하게 심어주었으면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살게 만드셨다는. 그런데 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 좋아지거나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취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조건 같죠. 그렇죠? 그런데 다 결혼해서 살아보시지만 알겠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하고 매일 그 사람하고 사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아주 들었던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매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아닌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안 바뀌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이루어도 실제로는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뀌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존재를 바꿉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존재가 바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과의 온전히 하나가 된 이 관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관계에서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행복한 삶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그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다시 되찾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니까요. 죄를 해결하는 가장 놀라운 일이 시작이 회개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이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그 끔찍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가 겪었던 그 내면의 깊은 고통과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는 회복의 기도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해결되지 않은 채 자꾸 하나님께 뭐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믿어지지가 않고 환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불이 임하는 체험이 내게 나타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그런 영적인 답답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정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뭘 많이 가져도 지위가 높아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냥 있었죠.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마음의 행복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의 행복감이 다 사라졌어요. 절대로 행복은 환경과 여건이나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되었느냐 깨졌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그 역시 행복에 대한 본능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뭐 술을 마시는 것, 행복해지고 싶어서 마시는 것. 마약도 똑같습니다. 그거 하면 행복해질까 싶어서. 음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래서 그 죄에 빠지는 거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행복의 갈망을 유혹합니다. 네, 그 죄로 유혹을 해요. 낙태를 하는 사람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 싶어서. 그러나 낙태를 한 여인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책감과 계속되어지는 우울한 마음, 이게 마귀가 하는 정말 무서운 계략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동성애가 합법화되기를 반대하는 동성애자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동성애가 굉장히 행복한 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동성애자들도 동성애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자살률이 14배나 높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행복을 다 뺏어갑니다.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되찾으려면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가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회개는 아주 슬프고 힘든 건 줄 알았습니다. 무슨 수련회를 가서 회개하자 그러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 이 회개 단원의 제목을 회개의 기쁨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회개가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도록 권해드리는 것도 그날 회개해야 될 것을 그냥 넘기지 않아야 하겠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이 되면 그냥 자요. TV 보다가 그냥 잡니다. 그날 하루 하나님과 사이에서 회개할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몸은 씻고 자면서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아주 답답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삶에는 기쁨이 없다고 그러고, 자기는 낙이 없다고 그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회개가 이렇게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데 회개가 터질 때 정말 눈물로 그냥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회개가 있습니다. 제자훈련 세미나를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녁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보면 정말 통곡을 하고 우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목사님 옆에 앉아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그분이 무언가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참 복이 있다고 느껴지는. 실제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죄가 해결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겠는데 뭔가 죄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기는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회개가 없는 그 심령 상태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회개는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어제 우리 연회 원로 목사님들 위로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식사하면서 제 앞에 계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목사님이세요. 이제 은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근데 은퇴하시자마자 아주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체중이 한 20kg가 갑자기 빠지면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경을 헤매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회개가 터지더래요. 근데 무엇을 회개하는지는 자기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고 말씀도 들려주면서 정말 기적같이 또 한순간에 병이 깨끗하게 나았노라고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회개가 터지는 것은 정말 은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혹시 있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시는 건가?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을 제게 열어주세요.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쁨은 그게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거의 대부분 상상도 못할 죄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 죄책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죄를 짓고 우리아는 죽게 만들고, 그리고는 정사를 돌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저 바깥에 나가 보니까 아주 소와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부자 옆에 어린 암양 하나를 딸처럼 여기면서 기르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친구가 왔는데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어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요.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자기가 지은 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반드시 죽일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건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네. 이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점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고 위기감도 없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모범적인 교인들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분 중에, 거기는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실제로는 정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고 싶어 하시지만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해결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부흥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아주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기절하는 줄 압니다. 자기에게 그런 죄가 있는 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뭐 죄에 대한 설교는 그동안 여러 번 들었고 뭐 나도 죄는 있지 그런 정도쯤 생각하시는 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애통하게 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 내 죄를 진짜 보게 해달라고, 내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속회도 나가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나중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거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살인죄도 간음죄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죄가 드러났을 때 그 태도가 달랐던 겁니다. 나단이 막 화를 내고 있는 다윗에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을 내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정말 이거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요즘 시대도 아니고 그 옛날에 왕권 시대에 왕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죄한 일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살았어요.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것도 그냥 자기 죄를 말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죄를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회개를, 그것도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게 됨으로 인하여 다윗이 살았어요. 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런다고 이런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만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추대받는 아주 경건하고 그런 죄라고는 하나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같은 사람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 내가 가장 악한 자라,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욕심도 있고 화도 나고 정욕도 있고 또 거짓된 마음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죄 하나까지, 지나가는 길에 얼핏 말 한마디라도 내가 거칠게 한 것 때문에 마치 자기가 온 세상의 사람들 중에 가장 죄인인 것 같이 애통해하는 역사가 전적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피니가 집회 때마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결신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찰스 피니가 늘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죄인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정말 알고 지금 일어나시는 겁니까? 그냥 다시 앉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주저앉혀놓고 진심으로 정말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분 일어나시라고. 사실 전도 집회 때 이렇게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전도 집회 때 이렇게 전도 결신시킬 때 다 눈 감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눈 감으라고. 그리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기 원하는 사람 일어나라. 내가 죄사함 받기 원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 눈 감으라. 눈 감으라 그랬다고 다 눈 감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누가 일어나라, 저 사람 일어나라, 이렇게 다 서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찰스 피니는 자기가 분명한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만 일어나라.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만 일어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엄청난 구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도대체 죄지요? 내 죄가 뭐지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우리의 죄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게 깨달아지고 나면 정말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붙잡고도 내가 잘못했어요. 아내를 붙잡고도 내가 잘못했어요. 부모님 앞에서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내가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다 내 죄입니다. 지옥에 갈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의 조건은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못합니다.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인데. 그래서 금방 표시가 납니다. 아, 이분이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구나. 아직도 이분은 자기가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쫙 갈라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함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역사가 오늘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실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알지 못하고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아직도 정말 행복함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까? 한번 주님 앞에 성령께서 보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있어서 주님과 사이의 이 행복한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게 된, 깨트려버리게 된 것이 어디서부터 생긴 겁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 다음에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깨달은 거하고 죄를 고백하는 거하고는 전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아,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 죄야, 이렇게 깨달아도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에는 느껴져요. 아유,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아, 나도 참 할 말이 없네. 그런 게 마음에 느껴져도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죄를 깨닫고도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했던 것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도전이 되는 것은, 그것은 다윗이 공개적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다 신하들 보는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왕인데 자기가 다 고백했어요. 신하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였겠죠. 그러나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던 문제지만 그걸 다윗이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그건 내 죄라고 그렇게 자백함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회개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그냥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9절에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정말 대단한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걸 다 깨끗이 씻어 주세요. 아니, 지은 죄를 어떻게 깨끗이 씻어 줄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결받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도를 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입니까? 우리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더러웠는데, 더러운 게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씻으면 없어지죠. 그죠? 재판을 했는데, 그런데 용서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은 죄가 기록에는 남아 있어요. 이런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어요. 깨끗이 되었어요. 하나님도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자신을 거기 가서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았어요. 이것을 다윗이 그때 벌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깨끗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터치하시면, 그러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죄를 저에게서 다 씻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여러분이 지은 죄가 다 기록에 남아 있다면 천국도 엄청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죠? 언제 무슨 일을 했고 언제 무슨 짓을 했고 다 기록에 남아 있다면,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일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죄를 용서는 받았는데 그게 그냥 내 속에 남아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됩니다.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놓고도 또 그 다음에 가서 그 죄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 마귀는 아주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완전히 씻음을 받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보혈 찬송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 집회 때마다 계속 보혈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니까.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보혈의 찬송은 내 삶을 뒤바꿔 놓는 힘이 있어요. 씻음을 받았으니까. 죄를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했던 기도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 죄를 짓고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씻어주세요, 내 죄를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11절에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알았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게 죄를 짓고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죄를 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 때 심어주신 성령께서 떠나가시게 됩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죄를 그렇게 잡아가고 모든 신하들 다 보는 앞에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죄입니다, 그것이 내 죄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에 진정한 갈망은 뭐겠습니까?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취급을 받아도 좋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손가락질을 당해도 좋은데 하나님, 성령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성령을 거둬가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8절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그저 계시다고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아주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진짜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냥 죄를 용서해달라, 죄를 씻겨달라,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여성도님 한 분이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나오셨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고 여쭙더니 제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어떤 형편인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의 심령이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것 같아요. 아마 용서의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떤 사람을 고발하는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인죄를 짓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가 뭔지를 깨달아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건 정말 엄청난 좌절이죠. 근데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실 하나님, 여러분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절망입니다. 구원의 확신 다 무너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12절에 시편 51편 12절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께서 내 속에 모든 완악한 것을 다 걷어가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심어주시면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면 그러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10절에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그냥 한번 그랬다고 듣고 끝날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셨으면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지.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생각되고 그렇게 믿어지면 그러면 말, 행동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과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는 진정한 기쁨, 그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죄에서 승리가 같이 가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런 가운데 행복을 구하는 것은 그건 정말 사악한 일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죄가 있습니까? 이거 절대로 내일로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정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시편 105편 말씀이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사는 삶.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리 되지 못하는 것이 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항상 감사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참 많은데 좋은 일은 거의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아하시는 것. 그런데 힘든 일 생기면 꼭 알려주십니다. 기도해달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세상 떠나신 분들 또는 중병에 걸리신 분들, 암에 걸린 분들 또는 사업이 망하신 분들 또는 실직하신 분들, 입시에 실패한 사람, 깨어진 가정, 가출한 아이들, 사고의 소식들 수없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식사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 감정으로 이 밥이 제대로 먹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밤에 잠을 잘 때 이렇게 자도 되나?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게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울한 마음, 염려, 근심에 확 빠져버리니까. 그런 일들만 계속 듣다가 보면 감사와 기쁨이 내 마음에 있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점검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 매일 일기를 쓰는 것,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걱정스러운 일, 유난히 더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기적을 행하실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다 망해갈 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로 나 앉을 때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못합니다. 왜?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 기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 괜히 기도했다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맥 없이 살면, 맥 놓고 살면, 그러면 우울한 마음, 그리고 좌절한 마음, 낙심한 마음, 슬픈 마음, 그렇게 인생을 다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간증하라,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할 제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뜨였는지 안 뜨였는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12 자녀 중에 막내로 태어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모든 자녀들이 일제시대 말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12 중 위에 10이 다 죽었습니다. 2 남았는데 그 부모님이 이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아이가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3살 때 6.25 전쟁, 6.25 동란 중에 공주 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부모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그리고는 한순간에 고아가 된 거죠. 그 공주 길거리를 울면서 돌아다니는데 어느 집에서 창문이 열리면서 웬 아주머니가 부르더래요. 너 누구냐?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냐? 그러고는 아주머님 나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등에다가 들쳐업고 공주바닥을 그 부모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지치고 지쳐서 그 아주머니 등에, 따뜻한 그 등에 업혀가다가 그냥 잠이 들었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울고 앞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평생 그 생각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마음이 상한 일, 낙심한 일이 올 때마다, 그날 만약에 내가 엄마 아빠를 찾지 못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그 목사님은 삶의 고비와 문제를 다 이겨나가시더라. 여러분, 그 목사님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 만약에 내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내가 만약 그날 그 어려움에서 내가 건짐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있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겪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덤으로 사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지금 어려움에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그 변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세상에서 만물보다도 더 더러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살면서 겪는 어려운 일이 혹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는 정말 믿어지지도 않는, 상상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지금도 역사하는 걸 믿는가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저 그렇겠지요 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 지금 내 마음 안에 오신 주님,
이 기적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기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가?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 위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뒤집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질 뻔했던 인생이, 완전히 낙심할 뻔했던 인생이, 우울증에 빠질 뻔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철없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게 뭡니까? 예수 믿었는데 나 별로 복음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정말 철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 좋은 거 주시면 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별로 주신 게 없으니까 나는 뭐 감사할 것도 없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면 삶을 덮는 감사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삶을 덮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5절,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피값 주고 산 내 자녀야, 또 교회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라. 그런 뜻이죠.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참 건강하고 아름답게 부흥한 교회가 있는데, 춘천에 가면 춘천중앙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도 참 멋있게 잘 지은 그런 우리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지난 2016년에 불이 나서 예배당에 다 불탔습니다. 그 소식을 뉴스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그래서 즉시 춘천으로 가서 그 화재 현장에서 그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요. 1년 만에 그 예배당을 다시 더 좋게 회복해 복원하고 봉헌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야,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그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권호소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비밀이 감사였다는 겁니다. 그런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책임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누구 책임이냐 도대체, 이거 왜 그랬느냐. 근데 그런 말 한마디 없었다. 그 화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꼽는 것이 뭐냐면, 소방대원들에게 소방서를 찾아가서 떡과 과일을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린 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소방당국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 좀 빨리 신속하게 진화를 좀 해주었으면, 그때 좀 정확하게 진화를 해주었으면 이렇게까지 다 불타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그런 원망들이 교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원망, 비판, 불평이 나오면 회복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일어날 힘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떡을 하고 그리고 과일을 준비해서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화재 진압을 위해서 수고하셨다고 소방대원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소방당국에 대한 이런저런 말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같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당 마당에서 텐트 쳐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당을 다시 다 지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화재가 일어난 것 같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으면,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권한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그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도 그 집 주인이었던 보디발이나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중요한 자리로 택하여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인상이 늘 밝고 긍정적이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아니, 세상에 뭐가 긍정적일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항상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복수심에 이를 갈고 그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항상 요셉과 같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게 비밀인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요셉은 얼굴이 밝았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애정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다니엘, 그는 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세 나라에 걸쳐서 총리가 됐습니다. 아니,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총리는 계속 그 다니엘이 했습니다.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간 그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었고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니엘의 얼굴 속에 사람이 보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지금도 감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벗어나는 길은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 바라보는 삶을 지켜가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 사실은 매 주일이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중동 선교사님들을 위한 수련회를 갔다가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했지만 교회는 거의 부흥되지 않고 그저 몇 사람 그저 교인들 데리고 목회하는 그런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그만 유방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완전히 낙심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하다가 교인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무능한 사람이라 선교사로 이렇게 나와 사역하지만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면서 울었는데 그 교인들이 늘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던 그 몇 안 되는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고쳐주세요. 금식하면서, 릴레이 금식하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병에 들고 낙심이 되어서 완전히 그냥 가라앉았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분위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수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진찰을 하는데 암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교인들은 더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기도했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니. 그리고는 교회가 기도로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사님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한없이 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밖에 없는데, 게다가 중병까지 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감사 제목이구나. 이것이 사실은 감사 제목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 예배는 1년 동안에 참 좋은 일이 많았던 사람, 형편이 괜찮은 분, 그들이 드리는 감사주일 아닙니다.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아니면 완전히 진짜 무너진 사람, 내게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을 위한 감사주일입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형편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매 추수감사 주일마다 감사 증인을 여러분에게 한 번씩 소개를 했는데, 오늘도 김석환 집사님, 우리 예배 인도를 해주시던 우리 집사님이신데 김석환 집사님을 감사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항상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올해 초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셋째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임신 12주 정밀 초음파 검진 중에 태아의 목투명대 둘레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는 마음에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21번 염색체가 3개,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결과라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낙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머릿속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생각과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욕심으로 태어날 아기가 앞으로 받게 될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들, 그리고 수많은 검사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 우리 기쁨이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운 증후군 확진을 받은 날부터 아내와 저는 매주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셉 1교구의 매일 아침 합심 기도와 사랑하는 공동체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 태어날 아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하면서 우리 부부의 마음이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은 사라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든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낙태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 우리 부부의 믿음이고 선택이고 결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가정 중에 고르고 골라서 이 아기를 우리 가정 중에 보내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선택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확신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우리 기쁨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정체였고 완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받은 아이입니다. 10월 1일 예정일보다 10일 정도 일찍 3.15kg의 몸무게로 주원이는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바람대로 정상 아이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로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주원이는 자가호흡을 하지 못해 출산 후 다음 날 오전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의료기계를 온몸에 붙이고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호흡이 어려워 호수를 통해 분유를 주입하고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진 듯 아팠습니다. 지금 당장 호흡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처럼 이 호흡으로 주님께서 찬양 받으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3주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주원이는 호흡이 완치가 되진 않았지만 호흡기 없이 어느 정도 자가호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퇴원을 하였습니다. 내 품에 아이를 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였습니다. 태어나고 지금 50일 정도 되었지만 여전히 호흡은 불안정합니다. 호흡이 어려워 먹는 시간이 길지만 분유도 잘 먹습니다. 아이의 작은 배냇짓도 우리 가족들에겐 기쁨과 감사입니다. 양쪽 모두 청각 손실로 인한 난청 판정을 받았지만 엄마 아빠의 목소리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감사 그 자체입니다. 아직은 주원이가 어려 큰 어려움은 없지만 자라가면서 우리 가정과 주원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원이와 우리 가정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원이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석환 집사님과 함께 하신 주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고 무슨 사고도 없고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겪는 거 우리도 다 똑같이 겪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다릅니다. 그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눈이 뜨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살아내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방법이 사실 헌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 헌금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사랑, 감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얼마를 헌금을 해야 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답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힘을 다하는 감사의 예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흘러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경주에 가면 경주 최부자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400년, 무려 400년 동안 12대 만석군을 배출한 큰 부자 집안입니다. 그 집안의 전통 중에 하나가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됐다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 거죠.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헌금은 마땅히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재난당한 이들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에 들어가지 않고 재난헌금으로 다 사용됩니다. 올해도 라오스, 인도네시아 재난당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의 추수감사 헌금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어떤 저주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 더 놀라운 감사의 은혜에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많은 어려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는 놀라운 은총 또 그 분명한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은혜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일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기 전이어서는 도대체 은혜 받은 게 뭔지, 은혜 받으면 어떤 느낌일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은혜 받은 것이 도대체 뭔가 그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은혜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하시고 또 이미 은혜의 눈이 뜨인 분들에게는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16편은 은혜 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처지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람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죽음의 위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는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진 거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8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주셨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발을 강하게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노래합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도 처음부터 그런 확신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셔. 정말 나를 사랑하셔.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 이런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며 산다고 그랬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보면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 서원한 게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다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죽느냐 사느냐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는 기꺼이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은 뚜렷하게 은혜 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 갔다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네 개구장이 7명이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추운 겨울 교회에서 톱밥 난로를 떼던 시절입니다. 지하 기도실에 톱밥 난로가 있었는데 이 개구장이 7명이 그 지하 기도실에서 그 톱밥에 불을 지른 겁니다. 불이 붙으니까 아이들이 당황스러워서 물을 떠다가 끼얹어야 되는데 물 가지러 갈 시간도 없고 7명 개구장이가 다 거기다가 오줌을 쌌습니다. 다행히 불은 꺼졌는데 온 예배당의 지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사찰 집사님한테 끌려서 담임 목사님 앞에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7명의 개구장이 아이들을 보고는 웃으시는 거라. 야, 너희들이 그 교회 톱밥 난로에 불 지르고 오줌으로 다 끈 애들이냐? 그러면서 아주 껄껄 웃으시면서 머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시면서 한국 교회에 이 성령의 불을 붙이는 자들이 되거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7명 아이 중에 6명이 목사가 되고 5명이 부흥사가 됐다는 거죠. 그 목사님도 그분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목사님 한 분의 그런 은혜로운 말 한마디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경우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말할 수 없는 어떤 선물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우리는 다, 저나 여러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그리고 그 죄의 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33살의 어느 남자분이 노트북을 도적을 맞았는데 그 노트북 속에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동영상이 그 노트북에 저장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 그 영상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걸 좀 막아달라고. 경찰서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웹하드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그 영상들을 삭제해달라고. 이미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퍼졌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업무를 보지 못하고 몇 시간씩 그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서 그 영상들을 찾으면 업체에다가 알리고 삭제하는 작업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됐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나? 혹시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 그 영상을 본 사람은 없을까? 그는 완전히 간을 상했습니다. 거의 폐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은밀하게 행했던 그런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살은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가 드러날 때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것도 그저 용서받은 게 아니고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이 은혜는 정말 기뻐 뛰며 춤을 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몸이 아프고 건강하고를 떠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떠나서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받았다. 이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16세기 사람인데 그가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 묘비를 이렇게 써달라, 묘비에 쓸 문구를 유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묘비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정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은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던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받았던 그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인 증거가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마음, 그게 부모된 증거죠. 부모가 아니라면 똥기저귀 하나 갈아주는 것도 너무나 싫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가 증거이죠.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눈이 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형편이 대단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위기가 많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엄청난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분위기가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이제는 법으로 제정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창조론, 진화론, 논쟁은 일반 세상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냥 진화이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진화론 이후에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간통죄는 죄가 아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간통은 죄가 아닙니다. 양심적인 병력 회피하는 일, 무죄입니다. 그건 더 이상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낙퇴, 사람을 스스로가 죽이는 일, 이제는 합법화되는 단계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게 심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셨다고 말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서명해야 될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의 뜻을 모아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그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일에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을 우리가 앓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모은다고 해서 과격한 어떤 시위를 하거나 또는 어떤 아주 극한 구호를 쓴 피켓을 들거나 하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은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수의 그리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위 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모아다가 그걸 묘하게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행동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반드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지금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이상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에 눈이 뜨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은혜롭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눈이 뜨여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은 그런 열등감과 거절감이 굉장히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자손이 없는 큰아버지에게로 호적을 아예 거기에 올려버렸어요. 양자로 가게 된 거죠. 제가 조금 이제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됐을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못 부르는 그런 처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도 생겼어요. 아마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긴 자막대기로 제 머리를 몇 번씩을 때리면서 월사금 가져와, 월사금도 제대로 낼 수 없었던 그런 가난했던 형편이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선생님이 나를 미워한다. 그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그때 참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죠.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내가 어떤 학교에서 거절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제 속으로에만 있는 거절감으로 깊은 정말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서울의 어느 교회 어린이부 예배에 처음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서울 아이들이 경상도 사투리 억양으로 설교하는 제 말을 듣고 얼마나 웃으면서 놀리는지 그때 설교에 대한 열등감과 그 아이들에게서부터 거절당했다는 거절감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군목 훈련을 받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그리고는 목발을 짚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 교회 가서 일할 수 있을까? 저 교회 가서 일할 수 있을까? 찾아다니는 교회들마다 다 거절당했습니다. 아, 나는 받아주는 교회가 없구나. 그런 거절감이 제 마음속에 저를 엄청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함 또는 두려움, 그런 초조함,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저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 안에 열등감과 거절감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시는, 약한 자를 일부러 택하신다고 하시는데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 속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무슨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받은 겁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받고 있는 은혜 아닙니까? 은혜에 눈이 뜨이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마치 전혀 은혜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다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 이 은혜에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와 은혜의 눈이 뜨이는 것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이 기자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제일 먼저 그가 고백한 것이 평생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의 눈이 계속 열립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우시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놀라워요. 요즘에는 기도하는데 그렇게 울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그 권사님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 슬퍼서 기도만 하면 울던 그 눈물이 다 사라졌다. 어느 집사님은 자살 충동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오다가 지금은 전도자가 되어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주님을 계속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래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부터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선한목자 교인들은 다 어디서든지 매일 1시간은 반드시 기도한다. 그 기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지난 성령 집회 때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받은 게 없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느냐고 하는 문제예요.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은 타임지가 선정한 타임지 표지 모델에 올라갔던 세계 최고의 선교사라고 그런 평가도 받았던 분입니다. 인도로 가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그가 17살 때 회심을 했습니다. 15살 때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17살 때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셋째 날 밤 저녁 집회 전에 그가 부흥회를 가려고 집을 나서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를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정확히 모르면서도 하나님, 오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교회로 뛰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그전에도 교회를 계속 다녔지만 교회 갈 때 뛰어가 본 적이 없었답니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여러 번 교회 예배를 드렸지만 맨 앞자리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맨 앞자리로 나가고 싶었어요.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결신 초청을 할 때 그는 맨 앞에 나가서 강단에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 천국이 자기의 영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언가 정말 뜨거운 것이 자기 심령 속에 임하였는데 그때 자기 안에 놀랍게 7가지가 변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향, 바로 거기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며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혼자가 아니다,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 어여산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온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눈이 뜨이는 정말 분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는 분들,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다 응답받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은밀한 죄에 빠져 있는 분들, 하나님, 제가 이런 생활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다 응답받습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저 먹고 있고 사는 거 위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다 응답받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2001년 7월 25일자 제 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 그 일기 속에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을 제대로 해야지. 도무지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화를 내고 야단을 쳤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윤현부 전도사님이 저에게 간단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무서워요. 제가 그 메일을 읽는 순간에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이 딱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상적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일하라. 그때 하나님께 제가 좀 반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해야 기뻐하죠. 아니,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만 합니까? 그때 주님이 참 답답한 듯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서 일이 잘 되냐? 더 엉망으로 엉겨 들어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 너는 오직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일하라. 그리고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문제가 뭔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고만 했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날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의 기도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항상 기도하고 무슨 말이든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직도 은혜의 기쁨, 감격 그런 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